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빈집에는 귀신이 반가워. 재밌죠? 재밌죠? 오늘 말씀에 따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뒤에 사람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들을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집, 또 성령의 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빈집이라는 것은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 자연인을 말하는 인간들. 사람을 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쉴 곳을 찾다가 이 귀신이 그 빈집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자기 친구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갖고 귀신이 8마리, 7마리 자기 아들에서 8마리나 들어가요. 마치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군대 귀신 얘기 나오죠. 그 8마리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형편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더 나중 형편이 더 어떻게 되나 참혹하게 됐다. 나중에 형편이 더 참혹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 멀고 헐벗고 영적으로 다 아주 그냥 곤고하고 빈곤한 핍절한 이런 상태이면서도 나는 부유하다. 나는 넉넉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 대부분이에요. 다 누구한테 속아서 그래? 귀신에게 속아서 그래. 그들에게 이 빈집이라는 것은 인간들 그들이 이미 빈집이 되어서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그래서 기도가 늘 충만하고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모두 빈집이 되는 겁니다. 빈집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귀신이 반가워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빈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의식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무슨 자라? 버린 자라고. 버린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아멘.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빈집이 되고 그러면 귀신들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고 자정하고 자기 집이라고 집을 쳐버린다니까. 그럼 그 인생이 황폐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빈집이 되어서 결국은 그 귀신의 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 그 인생이 아주 핍절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 멀고 헐벗고 곤고하고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끊임없이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첫째로 빈집은 무엇이냐요? 빈집. 예수님 당시의 빈집. 첫째로 빈집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빈집의 상태, 빈집의 상태. 그때 당시에. 빈집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때 당시에 빈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그는 귀신이 들어가서 벙어리가 되고 소경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눈도 뜨죠. 말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를 갖다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수도 없이 가르쳐도. 아니,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이 뭐가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잖아. 메시아가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오신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기득권자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저거 귀신이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알세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바알세불이 뭐예요? 원래 바알세불은요, 이거는 바알세북이에요. 뭐라고 그러면 세북. 이거는 뭐냐면 이 파리의 신, 파리의 신이라고도 하고, 오물의 신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귀신의 주요,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파리의 신, 오물의 신, 이게 바알세북이에요. 이게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이 이 귀신의 바알세북에 의해서 아주 난간에서 떨어져서 아주 그냥 고통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바알세북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동안에 오리라고 하신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들이 귀신에게 점령당한 자기 자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지들이 바리새인들이 귀신들에게 다 점령당하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귀신들에게 다 점령당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그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주 참혹하다는 거예요. 참혹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어떤 교훈이냐면, 오늘 본문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또 표적을 또 구하기도 해요.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43절부터 4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비유가 8귀신이 더 들어간다. 너희들 나중에 이제 두고 봐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귀신에게 점령당하고 그렇게 있으면
귀신들이 점점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43절부터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될 거야.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너희들. 그런데 이때 상태를 우리가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더 그때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너희들의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거에 대한 이유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은요 공생애기할 때만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하고 항상 대립적이었어요. 항상 예수님이 기득권을 이들에 대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고 세례요한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항상 대립관계에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 특별히 문맥을 보면 이 안식일 논쟁이 생긴 거야. 안식일 논쟁. 그런데 안식일 때 오히려 예수님이 뭐를 고쳐요? 병든 자를 고쳐서 한편 손 마른 자를. 그래로부터 이들이 아주 그냥 이 분노가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서 기회가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때부터. 안식일 논쟁 이후부터. 그래갖고 이 작정하고 논의를 펼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은 언제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기득권들이 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언제 어떻게 붙잡아 갈지 또 언제 어떻게 그들을 납치해 갈지 체포해야 될지 알 수 없게 항상 그런 상태에서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명절을 맞이했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갈릴리 변두려 다니면서 유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그 안에 이 귀신들에게 점령당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미혹을 해서 결국은 그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붙잡으려고 왔다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 귀신들에게 점령당한 그들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알아요? 귀신들에게 점령당한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 보세요. 20절부터 21절. 저기 가족들까지, 친족들까지로 찾아왔다니까. 데려가려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나신 그 입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못하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미혹하고 그럴 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런 데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거니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동안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빈집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빈집의 상태였기 때문에 다 누가 들어가 있는 거요?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걸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자, 두 번째로. 빈집은 항상 우리가요, 주인이 거하지 않는 빈집은 언제나 위험해요. 주인이 거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안 살면요, 그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사람이 살면 집이 잘 안 무너져. 그런데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금방 아주 그냥 무너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밑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그 사건에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의 17장이죠. 17절에 27절에 한번 찾아볼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언제까지나 함께 살면서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 그러면서 한탄하신 거예요. 17장 17절이네. 맞아. 우리 한번 17장 17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17장 10.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이것 때문에요, 성령이 저를 통해서 얼마나 부르시는지, 와, 저는 이런 거를 느끼면서, 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전하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행해도 왜 그렇게 안 믿는지. 우리 한번 17장 17절 읽어봐요.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17장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로 그를 이렇게 되리라 하시느냐. 정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과 이적도 경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벳세다하고 고라신 이런 데 같은 데는 보면은 그들이 너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 특히 음란하고 아주 폐악한 이런 소돔성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사를 보았다면 오늘날까지도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으리라.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이, 소돔성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당시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완전한 빈집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24절부터 몇 절이야? 20절부터 24절.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그 앞에죠. 오늘 본문 앞에. 11장. 자, 20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에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며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가 오늘 본문에서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봐봐라. 그들이 표적을 또 구해요. 그 와중에 믿음이 없는 세대가, 이 폐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들을 정죄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니느웨 백성들이다.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을 지금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도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고 또 오늘 또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스바야 왕이 그 솔로몬에게 찾아왔었는데 그 스바야 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이 솔로몬 왕보다도 더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스바야 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장 오늘 보면 41절 42절 읽어봐요. 자, 12장 41절 42절. 자, 시작. 심판된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1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으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의 남방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참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여기 보면 소재되고 수리된 집, 그 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바로 지금 당시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겉으로는요 얼마나 경건의 모양을 갖췄는지 그들은 외식하고 거짓되고 아주 위선적이고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춰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 일을 드러내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거를 구제헌금을 내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면서 그렇지만은 그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속안에 들어보면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읽어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7가지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7절로 가봐요. 마태복음 23장 27절. 그 속안은 뭐로 다 가득 찼어요? 아주 그냥 시체, 더러운 벌레, 이트름. 우리 한번 그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23장 27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배칠한 분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주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겉만 아주 회칠한 무덤이, 여러분들 이거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밖에다가 회를 바르는 거예요. 예. 그 우리나라 같이 중국 무덤이 아니에요. 거기는 구려요. 굴 있고 말고 어떻게 그래요?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다 무덤을 해야하는데 이 여기에다가 회를 칠해서 하얗게. 그럼 저 예쁘게는 보여, 깨끗하게는 보여. 그런데 그 속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 썩는 냄새들,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비참한 상황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들은 견디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너희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교회를 다녀도 오늘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7가지 저주의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말씀을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셨나. 7가지를 기회를 들어서 저주하셔요.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교회는 잘 다녀. 그런데 자기 의로 가득 찬 거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생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들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귀신들로 가득, 귀신에게 점령돼 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따라다녀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악하고 술수 쓰고 의심하고 도적질하고 탐심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마지막 때 소돔 땅보다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고 스바야왕이 정죄하고 느니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예요. 느니에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인데 요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다 회개했어. 온 백성이 짐승까지 회개했어.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을 받긴 받죠. 그런데 그들보다 너희들은 더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경건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아니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요 빈집은 언제나 위험하다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우리 빈집은요 내 안에 예수를 채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은혜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말씀도 그렇게 수도 없이 들어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들었어. 은혜도 체험했어. 뭔가 능력도 맛봐서 표적도 봤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눈으로 봤다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직접 다 보여주셨어. 예배 중에 그 윤종자 집사님 왔을 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안에 있는 여자의 몸에서 입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요? 남자 뜨겁다고 와 그러면서 남자 모든 표적들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데도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빈집이 되는 거예요. 빈집이 되면 위험해. 언제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어갈지 몰라. 나중 형편이 더 험해진다니까. 교회를 다니고도 지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교회에서 중직을 마친 사람들, 그런 직분자들, 목사, 선교사, 전도사, 뭐 신방전도사, 무슨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자기 외식하고 그 다음에 위선적인 거 교만하고, 또 오늘날 보세요. 다 보면 율법주의적인 성들,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율법주의적이에요. 아주 율법적이야. 철저하게 말씀 지켜. 그런데 인본주의적이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아주 비참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견디지 못할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래요. 바울사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며 많은 것을 요구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늘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아멘. 지금 때를 보세요. 지금 내가 세상 재미를 쫓아갈 때인가. 지금 돈 버는 거에 막 미쳐가지고 막 지금 고개만 마지막 때 이런 징조를 보고도 고개를 들라고 하는데 맨날 고개 쳐먹고 돈 버는 데만 몰두하고 건강 맨날 운동하는 데만 미쳐있고 또 재미 전부 다 고개를 안 들고 산다니까. 주님 올 때가 다 됐는데. 순식간에 이런 빈집들은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말씀이 기억나고 내 생활 속에서 늘 말씀이 생각나고 막 하나님이 찬양이 입에서 막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귀신들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이거는 이 귀신들은요 내가 귀신이다 마비다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뭘로 나타나요? 예? 광명한 천사로. 지금도요 우리 가운데서 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귀신이. 그래가지고요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게 얘들이 주목해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믿는 자들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놈들이에요. 이게 귀신들의 역사예요 지금. 그래서 이놈들은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가 자 저를 보세요. 귀신들이요 여러분들 얕보지 마세요. 귀신이 귀신 같은 놈들이에요. 나에 대한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놈이에요. 순식간에 빈틈만 있으면 그놈이 쏙 들어오면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다니까. 귀신이 점령당하면 자기가 점령당한지도 모르고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닌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할렐루야.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빈틈없이 늘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 그래서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21장은요 마지막 종말론 때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마지막 때는 뭘로 다 깨어있으냐?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래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봐봐요.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라. 기도가 안 된다는 이 자체는 벌써요 미혹된 거라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327쪽에 있어요. 빌골살 계속 빨간게 딱 보면 빌골살 있죠. 그 가운데가 골로새서 4장 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자 시작.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어요. 기도로 깨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그 빈집이 돼가지고 결국에는요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금방 황폐해지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귀신이 빈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이 빈집이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아멘.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해야 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요, 말하는 것을 또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를.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7절로 가봐요. 예수를 충만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7절로 가봐요. 빌보서 아까 찾았었죠.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충만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를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러분들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에베소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너희들에 대해 기도하기를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로 가봐요.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17절부터) (19절인데) 예.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1장도 그 얘기를 하는데 1장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1장 17절로 가봐요. 1장부터 또 3장에도 똑같이 기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 1장 한번 보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되는 일에 그리시기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곳으로 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 에베소 3장 19절로 가봐요. 시작. 3장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진보하고 나아지고 더 충만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충만하고 결국 우리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그럴 때 빈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 다 빈집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해. 언제나 위험해. 교회를 다녀도 빈집이 되면 안 돼. 마음이 항상 예수로 충만해. 아멘.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에요. 아멘. 예수 충만이 바로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 생명 충만이에요. 예수 생명 충만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귀신이 와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차곡하게 만들고 맨날 외식하게 만들고 맨날 자기의나 자랑하고 세상 것이나 자랑하게 만들고 헛된 욕망만 추구하게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참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직 내 안에 그분으로 오직 예수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 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충만한 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느껴져야 돼. 임재가 막 느껴야 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막 마음에 확신이 들어. 막 옛날에는 그렇게 그런 말이 안 나왔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덕스러운 얘기만 나와. 남을 칭찬하는 얘기 나와. 위로해주는 얘기야. 남을 비방하지 않아. 음란한 얘기를 싹 입에서 싹, 음담패서는 싹 지워져 버리고, 술 먹고 싶은 생각도 싹 없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돼야 돼. 이게 바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아니 세상에서 남들한테 존경받으려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해도요. 하나님은 존경받게 해줘.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면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여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게 만들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